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제사장의 기도인데 여호와가 원하신다. 이 기도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고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저번 주에 나시린에 대해서 같이 나눴죠. 구별된 자. 우리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서원하고자 하면 그 서원된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뜨겁게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줘. 내가 복 주고 지키고 평강 주고 그리고 너를 은혜 주길 원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오늘 그 민수기 6장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기하게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만 오늘 이 말씀 완전히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사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맥.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맥. 사맥. 사맥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15번째 글자예요. 사맥. 금방 이해 가시죠? 사맥. 이 단어를 알아야 오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는데 쉰이라는 단어. 다 따라해보세요. 쉰. 자, 첫 번째 사맥. 그리고 신, 이 두 단어를 알아야 오늘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24, 25, 26절 24, 25, 26절에 대한 이 말씀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오늘 민수기 6장 24, 25, 26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 성경적,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제외하고 모든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모든 번역본에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이걸 보시면 뭐가 번역이 안 됐을까요? 모든 번역에 히브리어 제외하고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맨 끝에 항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베레크가 아도나이 에이셰므 레카 하고 이 단어가 있죠. 또 끝에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이 끝에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알아야 될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싸매. 무슨 얘기하니까 액션책 그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 가만히 있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싸맥이라는 단어가 이 각각의
24, 25, 26절에 싸매기 단어가 딱딱딱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24, 25, 26절에 이 싸매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근데 영어도 없어요. 다른 번역에는 없어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적었을까? 1.1에 또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데, 네. 잘 보세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테드, 요드, 카프, 라멧, 맴, 눈. 이게 뭐예요? 이 시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이제 알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입니다. 싸맥이에요, 싸맥. 이게 몇 번째 글자냐면 15번째 글자예요. 자, 싸맥인데 동그랗게 원처럼 생겼잖아요. 15번째 싸맥인데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숫자로 써요. 1, 2, 3, 4, 5, 6, 7, 8, 9, 10 11번은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이렇게 가요. 숫자. 그러면 싸맥은 15번째 글자이자 숫자로 따지면 몇이에요? 60이에요. 60. 근데 이 60인데 이 싸맥이 15번째 글자이자 숫자로는 60인데 원래 처음 히브리어가 써졌을 때 고대 문자는 이렇게 썼었어요. 싸맥을 동그랗게 안 쓰고 이렇게 동그랗게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모양 같아요? 십자가는 아니고요. 십자가는 마지막 글자 타부라는 22번째 글자 타부가 십자가예요. 뭐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뼈같이 생겼어요. 시작 뭐요? 생선 뼈같이 생겼어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진짜 가까워졌어요. 자, 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뼈 어떻게 보여? 생선뼈 점점 가까워지고 뭐예요? 네? 배? 와 여기 목적지인데 목적지가 갑자기 이렇게 갔어. 목적지인데 갑자기 옆으로 갔어요. 대도시라고 해서 그 뒤에 것만 빼보세요. 배인데? 배인데 아주 초라한 배를 뭐라고 하죠? 네, 버팀목. 비슷하죠? 그러니까 둥둥둥 떠다닐 때 붙잡을 수 있는 뗏목 같은, 버팀목 같은. 그러니까 이 싸맥은요 지탱하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날 지탱시켜주는 거, 나를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 싸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싸맥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싸맥인데 싸맥은 유지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는 조력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싸맥이 몇 번째 글자라고요? 이제 외우기 시작해서 너무 놀라워. 15번째. 숫자는 몇이라고 했어요? 60. 제가 왜 반복하게 해요? 이게 나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그림에 뭐가 보이세요? 다리요. 달! 주아는 역시 핵심만 늘 딱 보는 것 같아. 핵심.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달이요. 자,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달이요. 이게 싸맥이에요. 싸맥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처럼 생겼죠. 보름달은 싸맥처럼 둥근 모양이에요. 싸맥의 디자인은 닫힌 원 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싸맥이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돌아가서 이렇게 딱 닫히거든요. 이 싸맥인데 원은 무슨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도 끝도 없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싸맥이 처음과 끝도 없다라는 이 연결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것에, 지탱시켜 주시는 것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에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근데 날 붙잡아 주다가 갑자기 내가 미워, 날 싫어, 야 잠깐만 놀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를 그냥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싸맥인데 이 싸맥이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시편 145편 14절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붙드시며, 이 붙드시며가 어떤 단어라고요? 네, 싸맥이에요. 싸맥.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지는 자들인데 모든 넘어지는 자, 걸려 넘어지든 누가 넘어뜨리든 간에, 내 실수로 넘어지든 내가 그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 때문에 그 넘어지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싸백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좀 어려워져서 이거는 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 못하겠지라는 거 없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넘어지는 것을 지탱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붙들다가 싸매기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도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 붙들다가 바로 싸매기입니다. 그러면 이 싸매기 어디에서 쓰여지냐면,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이게 사브라는 단어인데, 사브, 싸맥과 베이트, 이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자, 싸맥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탱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베이트는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베이트가 무슨 뜻인지?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이잖아요. 빵? 집이란 뜻이에요. 베이트가. 이제 막 맞추시죠? 베이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집을 지탱시키는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가문의 시작이 할아버지. 그 집을 지탱하는 사람이 바로 할아버지다. 이게 히브리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책을 읽혀주고 싶지 않아요? 책을 사줘도 읽지 않은 우리 영상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인데, 이 책이 뭐냐면 레쉬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폐라는 단어인데, 제가 한번 폐의 단어 설명한 적 있어요. 폐.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폐? 폐면 어디가 맞아요? 얼굴에. 입이 맞죠? 그래서 그것은 폐는 입이에요. 외우시라고. 폐, 입. 그리고 싸맥은 지탱하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책이 사람의 입을 지탱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입의 말에 고급지고 천박한 건 뭐의 차이다? 바로 책. 책이다.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사장의 축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싸맥에 대한 단어를 보고 있는데,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싸매기로 딱 끝난다는 거예요. 야, 너를 복을 주시는데 내가 그 복 가운데 너를 붙잡아 주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싸맥은 15번째 글자의 숫자는 60인데, 오늘 제사장이 양에게 뭐하고 있어요? 안수하고 있어요. 싸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맥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탱해 주시기 원하시는데요, 싸맥은 제사장이 짐승들 제사할 때 안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그 짐승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안수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쪽 동물에게 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이 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본문에 안 들어가요. 아직도요. 잘 보세요. 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세 줄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은 총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총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씀에 히브리어 단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여기 띄어져 있죠. 둘, 띄어져 있고 셋, 세 단어로 되어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줄 단어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줄 몇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15. 쌈역이 몇 번째 글자라고 했어요? 15번째. 그러면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그러면 몇 글자로 되어 있을까요? 60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그거는 스포일러 방지라고 알고 있니? 스포 방지라고? 결론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걸 방지시키는 걸 스포 방지라고 해? 그러면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다 세면 첫 번째는 15개가 돼요. 두 번째 줄을 다 세면 몇 개가 될까요? 20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철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다 세면 25개의 철자로 되어 있어요. 다 세면 몇 개예요? 60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 해주시겠다? 쌈에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에 지탱이 되어주고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쌈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돼요? 나의 방패. 또 뭐가 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하나님은 다양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붙잡아 주시고 너희를 지탱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쌈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요, 제사장이 기도할 때 손을 몇 개를 활용하죠? 이렇게 축도해요? 아니면 이렇게 축도해요? 두 손으로 축도하죠. 근데 손 모양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축도하는데 잘 보세요. 사람의 뼈에는 팔이 벌리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게 진짜 맞나 안 맞나 제가 궁금해서 해부가 그 구글에 손을 제가 하나 다운받아서 제가 직접 다 넘버링을 다 해놨어요. 보니까 밑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뼈가 있고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한쪽 손에 뼈가 몇 개 있어요? 30. 근데 제사장이 한 손으로 기도해요? 두 손으로 하면 몇 개예요? 이게 뭐예요? 쌈액. 하나님 뼈 마디까지도 하나님께서 쌈액을 맞추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내가 진짜 이거 너 지탱해 줄 거야. 이 말씀대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붙잡아줄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쌈액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쌈액이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지키시는 첫 번째 복과 지키심.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 베푸신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평강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을 붙잡는 이가 바로 여호와. 여호와는 이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요 기도할 때요 손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손 모양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나? 이게 외국인들은 잘 안 된대요. 이게 두 개씩 하고 이렇게 1, 2, 2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여기서 연습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될 때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 손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손의 모양을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 단어의 마지막 21번째 글자 쉰이래요. 쉰. 사멕과 쉰 이 두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쉰이라는 쉰은 뭐냐면 삼키다, 잡아먹다, 취하다, 파괴하다, 부서뜨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쉰 모양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을 그 사단마귀가 울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이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 붙들어 줄게.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자, 히브리어 복은요 바라크예요. 바락.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29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찬양하다. 송축하다가 바라크. 근데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자. 이 무릎 꿇자도 뭐예요? 바라크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는 찬양과 무릎을 꿇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데 이 찬양과 무릎을 꿇는다는 이 단어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복은 언제 임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복을 주시면 뭐가 넓혀져요? 나의 지역이 넓혀져요. 그럼 나의 지역이 넓혀지면 내가 손 쓰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이만큼 화단을 가꿀 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화단이 뭐 100평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거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 지경이 넓혀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지경이 넓혀질 때 하나님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샤마르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시 울타리로 보호했어요. 가시 울타리.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데 그 가시덤불로 보호하시는 그 가시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떻게 지키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가시로 지켜주셨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뭘 하시는 거예요? 그의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있지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뭘 비추시는 거예요? 당신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근데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사막이니까 농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공급하시는데 그 자체가 은혜였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비추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막 전쟁하고 전투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부으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그 물을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스스로 농사에서 먹고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매일의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멜렉과의 전쟁하시죠. 모세가 팔을 딱 들 때는 승리하고 팔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져요. 아론과 훌을 통해서 손을 지탱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뭘로 요약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은 은혜. 은혜의 삶이었어요. 광야는. 언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실 때. 광야의 중심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빛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항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축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뭐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드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행위죠. 오늘 마치 아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듯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처럼 당신의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들어주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이 왜 축복이 되느냐? 이 사실 왜 축복이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알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죽이고 나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면 가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무엇을요?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게. 아니 나를 쫓아낸다. 근데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가인의 두려움의 핵심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향해 돌리실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돌리시면 곧 죽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반대인 두려움과 불안,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대로 둔 그의 삶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평강.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평강을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헬로우 하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자, 샬롬. 이 샬롬은요, 이 신과 아까 말했죠. 파괴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몇 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샬롬의 뜻이 뭐예요? 맴. 이게 물이라는 뜻인데 물은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에 의하면 물은 혼돈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의 마지막 단어, 네 번째 단어는 혼돈이에요. 이 바브는 뭐예요? 제가 못이라고 했죠? 못. 그러니까 못은 뭐예요? 나무와 나무의 사이에 못을 박을 때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은 뭐예요? 리더라는 뜻이에요. 리더. 권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혼돈과 바브, 연결하는 그 권위는 뭐예요? 사단이죠. 악한 권세죠. 영적인 권세죠. 우리 혼돈과 연결한, 즉 죽음과 연결한 그 권위를 뭐 할 때요? 쉰.
제사장이 쉰 이렇게 하잖아요. 제거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때 임하는 게 평강이 아니라 악한 권세가 무너질 때 그때 평강이 임해요. 적극적인 거죠. 평강은.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을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평강 주시어서 그래서 그의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사맥을 통해서 이 평강과 은혜와 복을 지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앞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원해. 여호와는 뭐예요? 원해요. 여호와는 뭐예요?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과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은 언제 여러분 가운데 임하죠? 언제 임해요? 27절이에요. 그들이 이같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의 누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여호와는 토북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토북의 성도를 향해서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토북의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토북의 성도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그 내가 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만큼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오늘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 가지 복과 지키심,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과 은혜와 평강. 이것을 쌈에 지켜주신다, 지탱해 주신다.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그것이 능력이고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6장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이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